네, 오늘은 소일문답 제105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문 먼저 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을 볼까요?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오늘은 소일문답 제105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성경은 이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말하는 사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죄의 사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참된 용서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너 스스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제사라는 제도였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를 가지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해요. 둘째 장막, 이 지성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아니하였다. 피가 필요한 희생의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을 죽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 피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이 대제사장의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소 안에는 보면 법궤라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법궤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제물인 짐승을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뿌리는 행위. 그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대속죄의 의미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백성들 앞에 죄의 사죄의 선언을 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근거를 얻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개인이 지은 죄 뭐 이런 것들은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짐승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피를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써 그렇게 속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성소에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속죄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면 계속 자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아래에 있지 않도록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이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왜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해방되어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도 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형제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용서해 주고 깨끗해졌으니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인데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완벽한 용서가 될까요? 한 7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의 완전 숫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7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7번 용서해주면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게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7번을 70번씩이나 하라. 이 말은 뭐 490번 하라.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그러한 양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제 여기 오늘 그런 얘기하거든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려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야, 너 10,000달란트 나한테 빚졌으니까 갚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갚아야 돼. 1,000억을 만약에 빚졌다. 1조를 빚졌다. 그런 사람에게 야, 너 갚어.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빚졌다고 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너 그러면은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럴 때 이 종이 또 다시 엎드려서 좀 참아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아니, 갚을 수 없는 양인데,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일단은 현실을 모면해 보고자 비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뭐 갚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 불쌍히 여기어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야, 내가 다 보니까 너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녀들도 팔고 뭐 있는 거 다 팔아봤자 갚을 능력이 없다. 그냥 네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너무 기뻐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돈 빌려갔던 사람이 딱 만났네요. 여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노동자가 100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양. 그러니까 그래도 큰 돈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한 4개월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빨리 안 갚고 목을 잡고 막 흔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잡아다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야, 너무 참 안 됐다 저 사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님한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조금 기다려달라고 할 때만 참지 않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들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기는 갚을 수도 없는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도 안 해주고 막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은 이런 아주 비정한 사람인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 내가 그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친구,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빌려간 사람 안 갚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말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죽어야지만이 끝나는 그 죄예요. 아니 죽어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힘입은 자는 형제를 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형제에게 사랑을 또 용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용감히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용서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들으면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한다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내 형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원한다, 뭐 올바른 사람이 아니지요.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을 합니다.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아유 아빠,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당근을 제시를 하는, 당근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야, 너 그러면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성적이 오르면 내가 네 휴대폰 바꿔줄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지요. 아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이번에 내가 성적을 좀 올려서 좋은 휴대폰을 한번 바꿔봐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죠. 이게 자기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맨날 게임만 하고 놉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가서 아빠, 시험 끝났으니까 휴대폰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 성적 오르면 바꿔준다고 했는데 너 나한테 무슨 뭐 그런 성적도 더 떨어져 놓고 무슨 휴대폰 바꿔달라고 무슨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런 말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늘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의무는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뭐 구하기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린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어떤 사람에게 원수진 자와 화해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원수진 사람이 있어 맨날 그 사람 욕을 해대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말하는 거야. 당신은 그 사람 좀 용서하시고 화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확 내면서 아이 무슨 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사람하고 다시 얼굴도 보지 않을 거야.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에요.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웨슬레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절대 죄를 짓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 지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자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 우리 또 이웃들에게 용서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내가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이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